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부천서북교회 마음성장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오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살면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인내에 관한 마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사오니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인내를 이루었던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마음 성장 교실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성장교실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인내의 3단계 십자가를 참으사 부분에서 자기조절 능력 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성경절이죠.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내 5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나타난 인내의 5단계 중에 우리는 3번째 단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분, 특별히 참는다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과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에는 인지적 자기 조절과 정서적 자기 조절, 행동적 자기 조절 이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정서적 자기 조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서적 자기 조절에 대하여 복습을 원하시는 분은 1월 15일 마음성장교실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 자기 조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위하여 선물처럼 주신 도구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 정서가 생겨났을 때에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시키면, 기도로 하나님께 정서를 노출시키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이르러 오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정서를 노출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선물처럼 정서를 조절하는 선물처럼 주셨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기도로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한 예들을 실제적으로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정서적 조절을 하는 법을 익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인물들의 예들을 살펴드릴 텐데요.
그 여러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인물만 조금 자세히 살피고 다른 인물들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정서적 자기조절을 한 성경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한나를 통해서 한나 마음의 부정적 정서가 가득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로 조절되었던 인물인 한나를 통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정서적 자기조절을 한 한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그 또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였지요. 그 한나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여기 그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말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여러분 시작부터 좀 슬프지 않습니까? 두 아내가 있다. 일부 다처제인 것이지요. 한 아내일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사랑이 가지만 두 아내는 사랑이 분리될 수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모자하더라. 여러분 그 이 성경절만 보더라도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특별히 고대에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그의 경쟁자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없는 슬픔을 항상 가지고 살아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기 번민이라는 말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서 괴로워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번자가 한자의 번자가 괴로워하다, 어지럽다, 걱정, 번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민자는 답답할 민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워서 매우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을 번민이라고 하는데 한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누구 때문에요? 그 대적, 여기 대적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 얼마나 그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으면 대적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고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음이 나오고 그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에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엘가나가 그 자신의 그 한나에게 이렇게 갑절의 그 재물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 10 아들보다 내가 귀하지 않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한나를 위로해 보고자 하지만은 그게 이제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의 슬픔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묻지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한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한나 자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의 마음에 부정적 정서가 가득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 사무엘상 1장 16절의 말씀에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 한이 맺혀 있음을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한나의 마음의 상태는 마음의 부정적 정서로 괴로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정적 정서로 괴로워하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했던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 정서로 괴로운 한나,
그녀가 어떻게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10절로 16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안정을 찾아가는지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나의 정서적 자기 조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12절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넘어가서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자신의 마음이 슬프고 자신의 마음에 원통함과 격동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한나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께 노출시킨 한나의 기도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나의 기도를 한번 기도문으로 작성하여 보았는데요. 세상에서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원통합니다. 왜 나에게는 아이를 안 주시나요?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를 못 낳는다 하고 저 분인 나는 나를 질투하며 내 마음을 심히 격동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하나님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나를 이 슬픔과 원통함에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리얼한지 한나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엘리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기도문에 써보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아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노출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는 한나가 기도하였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의 부정적 정서를 하나님께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가 한나가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아서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랬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언하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함에 대한 약속을 들은 한나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믿은 다음에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어떻다고요? 수색이 없으니라. 슬픔의 기색이 사라진 것이죠. 마음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인하여서,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 부정적 정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정서적 자기 조절의 도구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하는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정서적 자기 조절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노출시킴을 통하여 정서적 자기 조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인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예를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다윗과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31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부끄럽게 하셔서 무덤에서 잠잠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입술로 벙어리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다윗이 드린 기도를 하나만 소개해드렸지만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정말 자신의 정서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노출시켰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 배경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하는 성 건축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우리는 이제 보시는 것인데요. 4절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들이 욕하는 것이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용서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기도로 아뢰고 있죠.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께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결과가 이어집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기도로 자신의 정서를 하나님께 노출시킴으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이루었을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성의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절반이나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정서적 자기 조절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지금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 건축의 방해를 받을 때에 그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생겨났을 때에 기도로 자기 조절을 이루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이런 귀한 마음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인물들을 통하여서 기도로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하는 방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작은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하는 방법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정적 정서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두 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솔직하게 노출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슬프면 그 괴로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 마음 그대로 아시면 됩니다. 저 사람을 무덤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마음이 힘듭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로 인한 정서적 자기 조절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정서적 자기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저의 기도 생활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서를 다 노출시킴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정이 오고 정서적 자기 조절을 잘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행동적 자기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조절에 관한 교육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아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노출시킴을 통하여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마음에 부정적 정서가 쌓여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성장교실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